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을 여러분과 같이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고 예배를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명령을 저희가 받고 있는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삶에서 아버지가 저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이 시간 깊이 깨닫고 있는 바, 이 머릿속 심령들 그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구하는 머릿속인 심령들이 오니 그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심령마다 세상 끝과 헛된 것을 구하고자 머릿속인 심령들이 아니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이 심정 가운데서 아버지의 깊고 크신 은혜를 깨닫는, 모략을 깨닫고 계획을 깨닫는 깊은 통찰의 시간으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번 시간에 마태복음 16장 28절에 관해서 조금 더 상고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보시고 17장으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쯤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은 이랬습니다. 제 목숨이라는 것이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 하면은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아버지는 불생불멸하시는 존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시인함으로 인해서 양자의 영, 아버지의 DNA를 받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DNA 속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영원한 생명의 속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이리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은, 이 제 목숨이라는 것은 한낱 파리 목숨보다 못한 제 목숨에 천착 매여서 그걸 구하고자 한다면은 이 뜻입니다. 구하고자 한다면은 그 목숨은 당연히 잃을 것이요. 그건 잃을 것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은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한다면은 잃을 것이요. 이 얘기는 이미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은 저주의 법이고 저주의 법은 곧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전제가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적어도 1세대, 2세대, 3세대 아니면 수백 세대, 수천 세대를 걸쳐서 내려오는 동안에서 얻은 그 시적 가치이고 그 시적 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는다면은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순간에 살다가 순간에 가는 이 한낱 미물에 불과한 것이 무엇이 유익이 있겠느냐, 이 얘기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고 현재 생명이 있는 우리의 존재로서는 그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에 동경 내지는 바라봄을 지적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한 하나의 존재로서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인데 이 생명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에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플래닝으로, 아버지의 계획으로, 이 뜻으로 해석을 해도 무난하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 천사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한 보호자 또는 하늘의 존재, 그 무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은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는 그 우리의 무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 갚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러니까 행위대로 어떤 행위를 했느냐를 가지고 그 행위대로 갚은다. 이런 것은 정해진다 또는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생명책에 농명된 자 또는 물온대소하고 죽은 자를 이 바다나 땅이나 음부가 다 내놓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이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번 시간 말미에 다시 이 말씀을 상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으로 그대로 액면대로 본다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7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건데 그때가 언제인지 정함은 없습니다만은 그때에 여기 서 있는 자들도 여기 서 있는 자 누군가는 모르지만은 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볼 자도 있을 것이다. 그 생물학적 제자의 가치로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광의 보좌를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를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렇게 물론 확 단정적이진 않았습니다만 볼 자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를 보면은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진 스피릿이 영혼이 담겨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스피릿 정신이 담겨 있는 인간으로서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주체이고 또 하나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혼 스피릿이 나가고 아버지의 아들의 스피릿이 들어와서 내재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실체 그것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후자에 관계되는 스피릿은 계속해서 멸하지 않고 생물학적 육체가 사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은 존재하므로 그 영은 계속 다른 촛대에 옮겨서 생존 또는 키움 또는 성장을 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름지기 확정적이진 않으나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7장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랬어요. 여기서 높고 낮음의 개념은 디멘션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높은 데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산이 위치가 물리적 위치 개념이 높은 데라는 게 아니고 이 사유적 개념에서 또는 파워의 개념에서 힘의 개념에서 높다는 게 것이고 또 가치 개념에서 크다는 것으로 해석했을 때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것은 3차원의 하늘, 다시 말해서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이 성경 메시지를 그대로 해석한다면은 높은 산이라니까 어느 정도 높은 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메시지는 여러분과 관계가 없는 메시지로 전락하게 된다. 그런 우를 범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이 시간 같이 하는 여러분께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 이렇게 써요. 올라갔더니 저희 앞에서 바뀌어진다는 거죠. 변형, 프레임이 바뀌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프레임이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프레임은 고체 상태의 프레임과 액체 상태의 프레임 또는 기체 상태의 프레임을 규정할 수가 있고 논할 수가 있죠. 이 세 가지 외에 또 다른 프레임의 상태가 가스도 아니고 그보다 더 낮은 것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뭐 이런 플라즈마 형태로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세 가지 외의 상태의 형체로 바뀌었던 아니면 그 세 가지에서 바뀌었던 고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바뀌었던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변형이라는 건 형상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한꺼풀 더 들어가 보면은 형상이 바뀌었다는 것은 형상이 바뀌는 조건이 있어요. if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사유가 바뀌었을 때 형상이 바뀌는 거지 사유가 바뀌지 않는데 형상이 바뀌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내재해 있는 그 코어 핵심이 바뀌지 않는 한 프레임 바깥 프레임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가지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저희 앞에서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이랬어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랬어요. 그러면 이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데리고 높은 산에 갔는데 누구 데리고 갔어요?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형상이 변형됐다 이런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바뀐 형상의 바뀐 존재 앞에 나타난 것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또는 뭐 귀신을 보고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고체, 액체, 기체 상태가 아닌 또 다른 무엇인가의 형체인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면은 그들이 우리의 존재로 나타나야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 사유가 변했을 때 내가 그들의 주파수를 맞췄을 때만이 내가 인지하게 되고 자각하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상황을 그분들은 이미 두 분은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죠. 세상에 그 세 가지의 규정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과 같은 디멘션 차원에 돼야 그들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과 같은 차원이 된다는 것은 여기서는 데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예제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듯이 우리가 그러한 사유로 내 몸이 트랜스퍼 바뀌어져 가는 것을 있을 때 단초적인 시그널이라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제 변형되는 이게 뭘 얘기해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사유가 바뀌어야 프레임이 바뀐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데몬스트레이션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강제했다는 거예요. 강제, 인포스 그러니까 강제로 그냥
보여줬다는 거죠. 그건 이 당시에 실제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온전히 이 사유가 바뀌어서 사유가 점점점 변해서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로 온전히 바뀐 상태가 됐고 육체가 변형됐다라고 하면은 이런 메시지, 이런 말을 베드로는 끄집어낼 수가 없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츄에이션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사실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실로 존재하죠. 근데 그것이 나와 연관관계를 맺으려면 그 속에 담겨있는 이면적 가치를 충분히 해량하였을 때만이 그것이 가치가 있고 살아있는 나의 메시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고 가로되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그 앞에서 꿈에만 그리고 보던 엘리야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는지라 얼마나 기쁘고 고마웠고 기적적인 현상이었겠어요. 이 꿈인가 생신가 싶었겠지. 그래서 그 상황에서 변화되지 않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베드로, 예수 12보좌의 맞이의 보좌에 있는 베드로의 포지셔닝마저도 너무나 좋은 결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의 본질은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안 바뀌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다고 한다면은 이런 얘기예요. 좋다고 한다면 좋사오니 우리 주께서 만일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그래서 집을 세 채를 져서 거기서 같이 우리 삽시다. 거기서 같이 우리 거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베드로가 강제되어서 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강제되어서 한 말을 16장에도 있죠. 강제되어서 한 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누구라 말하고 싶냐? 누구라고 인정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강제되었다는 사실이죠. 누구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되었다고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이랬어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이랬어요. 여기서 구름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존재이죠. 구름이 보이지 않게, 뭘 보이지 않게?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한 이 장막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베드로의 눈을 가리고 이 뜻이죠. 베드로의 눈을 가리고 어떤 눈이요? 베드로는 야고보와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상황을 가리고 이 뜻입니다. 가리고 말하기를 구름에서 말하기를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단히 그 우회적 표현이긴 합니다만 간접적 표현이죠. 이것을 직접적 표현으로 바꿔보면은 이는 내 아들이라는 확정을 누구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심어주는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심어주자고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문제가 아니고 이 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 관한 얘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 관계된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서 지혜가 여러분에게 내재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이랬어요. 이게 말이죠. 보이는 데서 말을 하면 두렵지 않죠. 안 보이는 데서 소리가 나면 두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인지 못한다는 건 내 자아 정체성이라는 이 팔레 그 틀에 인식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덮으니까 그 듣고 나서 빛이 나면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디선가 소리가 나니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7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것은 많은 얘기가 있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힐 때, 예수님이 주무실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배로 올 때, 이런 모든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같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견주어 보면은 이런 것들은 다 이 당시에 어떤 실제한 사실을 묘사하기 위해서 쓰여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쓰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이 되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봄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베드로나 이 요한이나 야고비가 본 이 상황이 아주 허구였다면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토를 달으셨을 텐데 일절 토를 달으시지 않으시고 두려워 말라 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 마무리 속에 우리가 읽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가치 보석은 조금 전에까지 말씀드린 내용에서 잘 살펴서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지혜가 하나님의 닿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9절입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이 산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디멘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운틴이 아니고 디멘션이다.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헤븐이다. 서더 헤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보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랬어요. 요 얘기를 간추려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사실에 관해서 말 하나 안 하나 의미는 사실상 없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이 표면화되어 있는 텍스트화되어 있고 실제 프레임화되어 있는 이 메시지 이 시츄에이션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실이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얘기의 진짜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게 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진리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되죠. 그렇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만이 이 사실을 이 하나의 시츄에이션이 정확히 해석되고 정확히 이해돼서 듣는 자에게만 들리고 귀 있는 자에게만 들리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만 이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사실을 볼 때 굳이 이런 말씀을 표현해 놓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또한 우리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모든 일이라니까 이게 뭐 풀로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단초적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초적 일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실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면은 대단히 이게 뭐라 할까요? 나이브하죠. 좀 이렇게 그치러요. 그친데 이 그친 것 가운데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이 디테일을 그친 것 가운데 아주 그 작은 것 하나를 보면은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보석이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거칠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에 무슨 생명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믿는 거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믿는 거지 그것이 믿는 논리 합리성을 내가 찾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허락된 자에게만
이 가치로 나타나지 않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볼 때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축복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깨우침 받는, 온전히 다가가서 영육간의 살이 되고 양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모이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세례자 요한이 퍼펙트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 하늘 수도 있습니다만 대단히 그것은 미흡한 얘기고 잘못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말 가운데 말이죠. 그리고 언중유골이라고 합니다만은 말 가운데 말, 그다음에 행동 가운데 행동, 그 의도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 행동을 평하고 그것을 보고 그 말을 그 가운데 걸 보고 그 사람의 의중을 꿰뚫어 보는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은 이 인간이라는 것은 세포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고 늘 얘기합니다만 세포는 그보다 더 적은 단위 원자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또 원자와 원자 이 안에는 또 뭐 많은 또 중성자, 양성자, 전자가 있죠. 이런 것들의 규합으로 불완전한 규합으로 왜 불완전하다고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분자식은 인력과 청력에 의해서 형성돼요. 인력과 청력은 외곽전자가 필요한데 외곽전자의 성질에 따라서 그 원소에 규정이 되는데 그 외곽전자라는 것이 뭐냐면 8개가 온전한 전자의 수고 8개가 안 될 경우는 그것을 땡기고 버리려고 하는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대단히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불완전성. 완전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실제 내재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원소, 완벽한 물질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불완전성을 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미스테이크 삶에서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는 대단히 불완전하지만은 대단히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존재되고 지구가 잘 굴러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해석하고 있지 않는 다크 에너지라고 그러니까 뭐 엄청난 에너지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에너지 중에 우주에 존재하는 에너지 중에 96%를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96% 안에 아마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또 우리 양자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4절입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이렇게 해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랬어요. 불과 물에 넘어진다는 것은 이 불은 심판이고요. 물은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질 실제적으로 이 뇌전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요새는 이 간질에 걸리신 분들은 물과 불을 보면 그 간질 증상이 표출된다,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약하다는 거예요. 아주 그 아이러니하게도 이 물과 불이라는 것은 불은 성경에 나오는 불은 모든 것은 심판입니다. 심판이고 정화이고 정리이고 또는 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죠. 물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어떤 물은 이 물은 우리가 술에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도 있고 술사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술이라는 게 다 말씀이에요. 물이란 말이죠. 이 물이라는 건데 어떤 물이냐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간질 환자는 어쨌든 불과 물을 보면은 넘어진다 이렇게 얘기죠. 발작을 하게 된다.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리다. 이렇게 주의 제자들은 누구예요? 베드로부터 12제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걸 고쳐달라고 했는데 저들이 못 고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십니까?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저들에게 말씀을 주고 저들에게 각기 능력도 준 바 있습니다. 그죠? 둘씩 묶어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의 집으로 가라고까지 했고요. 뭐 전대나 먹을 것을 준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고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었죠.
이들이 왜 이 고치지 못했나, 이것은 이 물과 불에 넘어지나이다 라고 정리되어 있는 이 간질 환자라는 것은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 호들갑을 떠는 거죠. 방방거리고 어떤 사람의 심판을 보면 막 그게 과민 반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병이라는 거죠. 누가 봤을 때는 이 병을 인지한 사람은, 인지한 이 아비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없으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의인이 없었지 않습니까? 의인이 없는데 이런 의인이 어디 있어요? 병이 안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다 병 걸린 자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 병 걸렸다고 데리고 오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이냐? 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권으로 이러한 시츄에이션을 만들었다. 상황극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들에게 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세상의 술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무너뜨리죠. 무너뜨립니다. 왜? 장성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때 장성한 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만이 이 간질 환자를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모르면 도루묵이죠. 도루묵. 그래서 이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 간질 환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뇌전증의 환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뇌전증의 환자로 생각해서 설교를 한다면은 이건 누룩을 먹이는 거지 말씀을 먹이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이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움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메시지입니다. 그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냥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의 지자들한테 데리고 와봤자 못 고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 고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없고 이랬어요. 믿음이 적다는 소리도 안 하고 믿음이 없고 이렇게요.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주의 주관자라는 사실에 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 뜻이죠.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했어요. 이 패역한 세대는 뭘 구한다 그랬어요? 표적 보기를 구한다 그랬잖아요. 표적.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에서 구하는 표적은 뻔한 거예요. 뻔한 거. 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그랬어요. 함께 있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인내하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답은 어떻게 해야 맞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로 해야 답이 맞습니다. 그를